표준국어 대사전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형통할 형, 통할 통, 형통,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말이죠. 네, 하나도 안 좋으신가 봐요. 제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챗 GPT한테 너가 생각하는 형통한 삶은 무엇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형통한 삶이란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삶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첫째, 행복과 만족감입니다. 형통한 삶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개인의 가치관과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느끼는 기쁨이 포함됩니다. 둘째, 건강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형통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른 목표를 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균형 잡힌 생활 습관과 자기 관리는 중요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과 이해를 주고받는 관계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기 발전입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의 과정은 형통한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기여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형통한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형통한 삶은 개인의 목표 달성, 행복, 건강, 긍정적인 인간관계,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사회적 기여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아닌 녀석이 마치 인생을 꽤 살아본 것처럼 제법 그럴듯하게 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이 바라고 추구하는 형통한 삶의 모습과 가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통한 삶과는 거리가 먼 완전히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도 등장합니다. 여러 인물 가운데 가장 억울하고 원통하게 고난으로 점철된 인물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아마 두 사람이 재빨리 떠오르실 겁니다. 한 사람은 욥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의 생애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한 채 나름대로 다른 형제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꾸었던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 스스로 태어나자마자 꿈을 꾸려고 원해서 꾼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꿈을 꿨습니다.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고 1월 성신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 말입니다. 꿈의 내용만 본다면 앞으로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여정이 참 기대가 됩니다. 만사 형통하리라 예상되는 즐거운 꿈의 내용인데, 그랬던 그의 길이 실제로는 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을 받고 명예를 얻고 부와 재물을 얻는 여행길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로 온갖 가시밭과 예기치 못한 장애물들로 점철된 참으로 쓰라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무려 13년에다가 2년을 더한 긴 세월 동안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을 걸어갔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고난과 부당함의 경험을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가 당한 억울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복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사건입니다. 둘째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강간 미수범이란 누명을 받아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고요. 셋째는 자신의 꿈 해몽대로 풀려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은혜를 잊고 요셉을 구제해주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저는 감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처참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해요. 이러한 요셉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서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말은 성공적인 사람 혹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봤자 보디발의 집의 노예 아닌가라는 점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풀려나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더라. 이게 우리가 바라는 형통 아닙니까? 여전히 노예의 신분인데 무슨 성공적이고 잘 되는 인생이란 말인가요?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의 형제들이나 보디발의 아내나 술 맡은 관원장을 탓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했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요셉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에 대한 성경의 표현과 흐름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들을 거듭 경험한 뒤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형통하게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과정인가? 그 과정의 결과가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요셉이 경험한 세 가지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었다면 성경의 스토리는 이렇게 전개되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복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사건이죠.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어야 합니다. 요셉이 도단에서 형들과 만나니 그를 미워했던 형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요셉과 화해하여 함께 손잡고 즐거이 아비 집으로 돌아왔더라. 두 번째, 보디발의 아내에게 강간 미수범이란 누명을 받아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에요. 이렇게 전개되었어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니 사실을 알게 된 보디발이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그의 정직함을 칭찬하고 상을 내리더라. 세 번째, 자신의 꿈 해몽대로 풀려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은혜를 잊고 요셉을 구제해주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또한 이렇게 전개되었어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바로에게 요셉의 억울함을 고하니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평안히 돌아갔더라. 여러분, 아멘 아니십니까? 만일 성경의 스토리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흘러갔다면 그 누가 해당 본문을 읽더라도 그래, 요셉은 정말 형통한 사람이구나, 그야말로 형통한 삶을 살았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한 방향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요셉에게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이며 형통한 자의 삶의 여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형통하다 평가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경 본문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억울하긴 하지만 요셉이 이복 형제들로부터 애굽에 팔리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지 않았거나 그녀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감옥에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보디발 집안의 가정총무로 만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후에 요셉을 기억해서 곧장 바로에게 고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껏해야 풀려나 아비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 형통임을 당시 요셉조차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느 시점까지 기억하지 못했어야 했을까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창세기 4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 왕이 꿈을 꾸는 순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잊었어야 했습니다. 바로 왕이 자신의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화가 잔뜩 나 있었을 때 애굽의 어떤 점술가도 현인들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의 일과 요셉을 기억해서 바로에게 고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의 모습이 과연 맞는가? 라며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진행되고 응답될지는 요셉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이나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나 술 맡은 관원장을 욕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던 형통 아니던가요? 요셉이 오랜 세월 고난 속에 있다가 총리가 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야, 드디어 이제야 비로소 내가 바라던 꿈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무려 애굽의 총리가 되다니. 15년 이상을 참고 기다렸단 말이지. 역시 긴 세월 하나님과 사람들 원망하지 않고 기다린 보람이 있어. 이제부터 내가 훨훨 날아갈 거야. 얼마나 더 잘 되는지 봐. 그동안 나 괴롭히고 섭섭하게 했던 인간들 그냥 두나봐. 제대로 벌줄 거야. 한번 지켜봐. 이렇게 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목적과 이유가 한 개인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셉의 가족들과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앞서 애굽으로 보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그는 명백히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겪어온 모든 과정과 결과가 형통의 흐름들이었습니다. 인간 개인의 영광과 영달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함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형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과 사명은 결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 이 시간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롯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새롭게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자신에게 미리 주신 하나님의 꿈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응답될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를 구제해주지 않았던 술 맡은 관원장, 이 참담한 사건들이 왜 발생해야 하는지,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 언제가 되어야 이 모든 일이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올지 요셉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들을 욕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목적과 이유를 바르게 알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남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백성답게 그 과정을 걸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요셉의 믿음이 특출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요? 의문이 듭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 과정을 믿음의 걸음으로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도 모르니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 속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무도 모르니 없을 때 진정한 인격이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남들이 지켜보는 앞에선 최대한 매너 있고 고상하고 훌륭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혼자만 있는 상황에선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게 연약한 우리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을 보는 앞에선 흠잡힐 언행을 피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 애를 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 사람들과 흡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 그리스도인들도 마주 많을 겁니다. 현실이죠.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행동하거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 요셉이 과연 어떻게 그에게 모진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들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자리의 뜻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과정을 나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창세기 39장 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소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감히 당신의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라고 번역한 표현의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혈기방장한 젊은 청년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과감히 떨쳐낼 수 있었던 이유, 도저히 감당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거센 폭풍과도 같이 요셉을 휘몰아치며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수하거나 저주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무엇보다 이러한 세월을 무려 15년 동안이나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가 세상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보이십니까? 제사장과 그 문중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도록 경고하자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찌 너의 말을 듣겠느냐라는 뜻이죠. 베드로와 요한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적인 범죄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고 해서 요셉의 아버지나 집안 사람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요셉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속으로 욕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 증거를 막는 협박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제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떤 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자기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 참된 인격과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선 열심히 믿는 척, 이타적인 척, 격조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을 지켜보지 않거나 터치하지 않는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사느냐가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진가를 제대로 드러내주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를 세심히 지켜보고 계실까요? 이에 대한 답을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죄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을 다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보고 듣고 알고 행동에 옮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체적인 움직이심이 보이십니까? 바로 여기에 성도의 살 길이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도,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마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켜보고 계실 정도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이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관객은 누구입니까? 배우자이신가요? 자녀들입니까? 혹은 교회 성도님이신가요? 아니면 직장 동료들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관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유일한 관객이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다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납득되지 않더라도, 도무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한 걸음 한 걸음이 겹겹이 쌓여가다 보면 어느새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나 울부짖었던 슬픔의 자리, 통곡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그땐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도대체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나에게 해만 끼치는 황폐한 이 길을 왜 걸어가야 하는지 그땐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 가장 선하고 유익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 삶의 유일한 관객이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언제나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가장 형통케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더욱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자들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우리 인생의 유일한 관객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하기에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가장 형통케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의존하여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